세인트루이스 제일장로교회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굿모닝. 화사하게 웃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성탄절 발표회를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유스 리트릿에 와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정말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늘도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리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백투더 퓨처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차를 타고 과거로도 또 미래로도 가는 영화인데요. 오늘 본문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다가 과거 바벨론에게 포로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동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본다면 이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늘 혼동스러운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서 혼동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구분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만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바로 우리들의 궁금증이죠.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응함이 없고 성취가 없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기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에게 앞길을 예언하고 말한다 하더라도 성취가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최종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안에서 종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성경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입니다. 요즘 갈라디아서를 진행 중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초자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경 66권과 다르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설교 강단에서는 저희 목회자들은 성경을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함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성경 66권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하는 거죠. 아침에 주원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래서 참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응함 자체였잖아요. 아기 예수로 오실 때 구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예언된 대로 자라셨고 예언된 대로 고난받으시고 낙이 타시고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십니다. 참 선지자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참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상에 가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정확히 주어진 성경 말씀,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내 뜻을 꺾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게 있어요. 길을 너무 잘 찾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잘해서 저희 아내가 제가 운전하는 모습에 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남북을 머릿속에 두고요. 길을 찾아갈 때 지도 한번 딱 포인트를 잡으면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나온 이후에도 한동안 내비게이션보다 날 믿어 그러면서 제가 아내를 데리고 다녔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던 가운데 어떤 날 정말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길을 못 찾고 헤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로서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한 번도 저는 길을 못 찾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믿고 가는데 글쎄 웬일입니까? 결국은 늦어버리고 못 찾은 겁니다. 결국 아내가 틀어준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 길을 찾아갔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나요? 아무리 제가 자신하고 평생 자신 있게 했던 일이었지만 내 자신이 틀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그렇게 자신하시나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얼추 이렇게 가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온세에서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켜고 내 뜻을 꺾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런 면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간 가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못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에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에서 꼭두각시로 세워놓게 되죠. 그런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드기야 왕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비참한 국민들이 되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되죠. 2년 동안 성이 포로되었으니 성 안에 백성들의 삶은 엉망이었고요. 2년 만에 성이 무너지자 군인들이 먼저 도망갑니다. 시드기야 왕도 재빨리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 왕에게 잡히게 되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두 눈을 뜨고 보는 장면이 아들 둘을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바로 빼버리죠. 그리고 평생 바벨론 감옥에서 살게 되는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걸어가는 삶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극적인 장면으로 마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낭떠러진대. 그곳으로 가면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느냐, 시드기야의 눈이 뽑혀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말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탄생의 계절에 만왕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맞는 것 같아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수 있잖아요. 그걸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늘 주온세와 주일날 들려지는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말씀의 내비게이션, 공예배 때 주온세에서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세대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참여한 유스와 우리 자녀들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있는 자리에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 맞는 것 같고 해왔던 패턴과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의 이 극적인 상황들을 보며 우리들의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 우리의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비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경험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번 성탄절에도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실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증언이 있고 확실하게 인정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공예배 때 또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주온세에서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뜻을 꺾고 순종하며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평생에 주님 따라가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아이들이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라 걸음을 따라 나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가 발판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일 또 주온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